오늘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의 내용을 주제로 교과 겸 설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은 재림의 징조와 또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에 관한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마지막 때 나타나는 두 가지의 중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뭘까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거짓 선지자. 저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재난의 시작을 말하는 것일 뿐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마지막 때의 증상은 거짓 선지자가 횡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멸망에 가증한 미운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그 사건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 때의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새 천사의 역할을 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기별을 전하는 참 선지자, 기별을 전하는 참 선지자 그룹을 계시록 14장에서는 새 천사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새 천사.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에는 새 천사가 마지막 때 기별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대적하기 위해서 사단은 가만히 있을까요? 사단이 뭘 보내냐면 그것을 무력화시킬 거짓 선지자를 보냅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내요. 사단이 사용하는 두 가지 방법이 뭐냐면 핍박과 거짓말이에요. 핍박과 유혹이에요. 그래서 미운 물건을 세우게 되면은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그것이 높은 자든지 낮은 자든지 그 다음에 종이든지 자유자든지 부자든지 가난한 자든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전부 다 그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며칠은 죽게 만듭니다. 그게 엄청난 마지막 때의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올 뿐만 아니라 그 옆에 마태복음 24장에 말하는 거짓 선지자가 이제 횡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거짓 선지자들의 등장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보는 지금 갖가지 이설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 빠른 속도로 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참 선지자들에 대항하는 거짓 선지자는 누구와 같을까? 여러분 욥기에 보면 말이죠. 욥기에 보면 욥과 누가 등장합니까? 욥과 새 친구가 등장해요. 여러분, 욥은 마지막 때에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 앞으로 마지막 때에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갑자기 재산이 재산과 재물과 가정이 아주 산산조각이 나는 그 욥의 경험을 우리 잘 알죠? 갑자기 커다란 부자가 정말로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잃어버리는 그런 위치에 놓이게 되죠. 그게 엄청난 차이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잘 이 유력한 지위를 유지하던 이런 세상에서 점잖은 대접을 받고 살던 사람들이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는 순간 모든 재산권을 박탈당하고 모든 사회적인 경제적인 활동이 이제 금지되게 돼요.
지금은 신용카드 없어도 현금을 주고 살 수 있고 물물교환도 할 수 있는데 마지막 때는요. 전부 다 이 사회가 엄격한 통제 사회가 돼서 이 신용카드라고 하는 이 신용사회가 돼서 그 신용카드로를 발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매매권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재산권도 행사할 수 없고 갑자기 세상에서 부자로 살던 사람들도 전부 다 쫄딱 아무런 재산이 없는 사람과 똑같이 돼버립니다. 세상이 아주 편리해져 가고 최고도로 발달된 사회에서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원시시대의 사람들로 그냥 아주 추락해버리는 거예요. 바로 욥과 같은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아주 전 괴팍한 이단이요 이 세상에 존재해서는 안 되는 이설이라고 공격하는 욥의 친구들, 즉 마지막 때 사단이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이 욥을 무력화시키고 욥을 정죄하게 해서 사단이 마련한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욥의 새 친구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욥의 새 친구가 신학적인 그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당시에 신학자들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이 욥의 신학, 그 욥의 친구들의 신학이 얼마나 높고 그 말씀들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가끔 가면 그 욥의 친구의 말을 액자에다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기념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이에요? 너희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끝은 창달이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 욥의 친구 거짓 선지자가 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지금도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 교회 가정에도 보면 너희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끝은 창달이라.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이 욥의 새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쓴 말을 지금도 그냥 너무나 감격해가서 사람들이 지금 그리스도인들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이 욥의 친구인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짓 선지자를 대표하는 이 욥의 친구의 말은 다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굉장히 혹할 정도로 타당한 신학적 이론을 제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욥이 아주 곤경을 당했습니다. 자 보세요. 욥이 갑자기 재산이 다 붕괴하고 가족들도 죽고 그 다음에 몸에 병까지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실현을 당하는구나. 그게 틀린 말입니까? 맞아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가 그 인과응보라고 하잖아요. 아니 땐 굴뚝에 연기를 할까. 인과응보라는 거죠. 즉 죄를 지으면 고난을 당해요, 안 당해요? 당하게 돼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병도 생기고 죄를 지으면 그 끝이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은 죄를 지어서 고난당한 게 아니라 죄가 없고 흠없는 사람이어서 고난당한 거예요. 즉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죄가 없어서 시험의 대상이 된 그런 경우였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죄가 많아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시험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그 시험이 다니엘이 죄가 있어서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들어간 겁니까? 죄가 없어서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고 만든 법이 그 사자굴 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죄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도 있지만 죄가 없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다는 겁니다. 즉 죄 없는 자들에게 주는 고난은 선악간의 대쟁투, 사단과 예수님과의 싸움이 그 전제로 할 때, 그것을 전제로 할 때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은 죄 없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흠없고 거짓이 없는 사람들을 미워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짐승의 표는 그 사람을 아주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흠집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의 표 받은 사람들이 전부 다 악인이라고 아주 악독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중요한 시험의 때 흠집 하나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10계명에 10개를 다 바꿨습니까? 아니면 그 중에 일부만 변경했습니까?
그 중에 일부, 넷째 계명 바꿨죠. 그것도 날짜만 바꿨지 그대로 예배는 드리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일부의 극히 미약한 하나의 흠집을 만드는데 그 흠집 속에 크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사단은 흠집을 내려하고 하나님은 흠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자,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공격합니다. 네가 지금 당하는 것은 네가 숨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거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의 안식일을 우리가 지킬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명 온전히 지킵니다. 근데 세상은 전부 다 어떤 종교로 통일되게 됩니까? 일요일 신성, 일요일 숭배의 종교로 통합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과정이 있게 돼요? 여러분 마지막에 이 세상에 극심한 기근이 올 거예요. 극심한 기근이 옵니다. 그런데 기근이 올 때 무엇을 무기로 쓸 수 있어요? 식량을 무기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 식량을 누가 확보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미국이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식량을 확보했고 그때 미국은 로마 카톨릭과 아주 결탁된 견고한 세력으로 정치와 종교와 결합된 상태로 미국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하고 있을 때예요. 그런데 세상에 기근이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와가지고 온 세상이 굶어 죽을 때 그때 미국이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식량을 무기로 온 세상에 무엇을 요구하냐면 종교 통합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일요일 중심의 통합된 종교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다니엘서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고 그 신상 앞에 절하라고 하는 그 당시의 종교 통합과 똑같은 현상입니다. 미국과 카톨릭이 결합돼서 정치를 대표하는 미국의 세력과 종교를 대표하는 카톨릭 세력이 결합을 해가지고 온 세상이 지금 기근으로 망해갈 이때에 식량을 가지고 있고 식량을 가지고 온 세상의 생명줄을 가지고 있는 이 미국과 카톨릭 세력이 이 지구를 구하고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 조건으로 우리가 지금 종교적 타락으로부터 이 세상이 이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의 표를 받으라. 하나님을 믿는 표를 받으라 하고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제시하면서 이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한 종교 통합이 일어나요. 그것이 바로 계시록 13장에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에요. 미운 물건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미운 물건이라는 건 뭐냐면 옛날에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 성소에다가 하나님의 집에서 우상을 세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미운 물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했어요. 즉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서 자기를 보여 숭배할 자 위에 경배를 받는 자로 등장하게 될 것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종교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무엇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요? 일요일 숭배를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려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짐승의 우상을 세우고 짐승의 표를 강요하는데 그 짐승의 표가 그 짐승의 종교가 통합 종교가 그 종교에 참여하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어야 될까요? 어려운 일이어야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기 쉬운 종교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와 통합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슬람과 기독교와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여호와의 증인과 이 개신교가 통합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통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고 그 다음에 그 통합에 카톨릭의 권위가 들어있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받기가 편합니다. 왜? 안 믿는 사람도 이미 일요일을 공휴일을 쉬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일요일 이 종교, 일요일 종교를 채택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그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그 누구를 잡으려고 그러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사람들을 잡으려고 이 법을 만든 거예요. 옛날에 다니엘서 6장에서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 잡아넣기 위해서 어떤 법을 만들어요?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만들죠. 그 법은 누구를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한 거예요. 다니엘 잡으려고. 그래서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백성을 잡으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자를 잡으려고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변개해서 만든 일요일 중심 예배의 통합 종교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런데 미국에는 말이에요, 우리보다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그 미국에서 유대인들의 위치가 어떤 위치예요? 유력한 정치인들, 그 다음에 경제를 확 휘어잡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 수도를 지금 어디로 옮겼어요? 예루살렘으로 옮겼습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요.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겼잖아요. 이스라엘 수도로. 이런 유대인들이 우리보다 더 안식일을 더 잘 지킵니다. 그런데 이 미국을 지도하는 이 지도 세력이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일요일 협령을 낼 수 있겠냐? 안식일 지키지 말고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그거 어떻게 하겠냐? 믿어지지 않죠? 우리가 볼 때는 그 믿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게. 우리가 볼 때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가 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도 잘 지키지만 또 하나 유대인들이 약한 것이 뭐냐면 그들이 돈입니다. 이번 일요일 휴업령에는 유대인들, 미국을 휘어잡고 있는 정치와 이 경제를 휘어잡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확보한 식량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향해서 식량 장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이제 애굽에 흉년이 왔을 때, 7년 흉년이 왔을 때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곡식을 다 마련하게 했죠. 그리고 그 곡식을 통해서 애굽에 있는 모든 재물들, 모든 돈을 누가 다 확보하게 돼요? 바로가 다 몰수의 세상의 재물을 다 그리로 돈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기회를, 즉 바로에게 돈이 몰리는 것처럼 이 미국에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이 식량 장사로 해서 엄청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요일 휴업령에 동의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는 쉬운 종교. 그런데 그 일요일은 누구의 권위를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짐승의 세력이라고 말한 로마 카톨릭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요? 그것은 그분이 우리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창조를 경배의 근거로 권위를 생각하는데 창조하지 않았지만 교회의 권위를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제 로마 카톨릭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변개하고 그것을 권위로 주장하는 권위의 근거로 주장하는 이 로마 카톨릭이 자기의 권위의 상징인 일요일을 중심으로 세계 종교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 미운 물건을 세우는 일이에요. 그럴 때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이 기별을 합리화시키고 일요일을 하나님의 인으로 설명할 기가 막힌 신학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옹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역할이에요. 그들은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으로 둔갑시키고 그 다음에 진정한 하나님의 인인 이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들을 마치 욥의 세 친구가 욥을 공격하듯이 공격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재난은 바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세계를 구하기 위하여 이 통합해서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야 종교가 통합되어야 이 세상의 재난이 끝날 텐데 이 세상의 재난을 끝내기 위해서 이 미국이 자신의 그 양식을 양보해야 하면서까지 이 노력하는 종교 통합에 참여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바로 오사마 빈 라덴 같은 이런 세상의 불순문자들로 묘사를 하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은 이 사람들이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고 이 세상에서 씨를 말살시켜야 될 아주 위험한 테러 분자라고 이제 공격하게 됩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 이 거짓 선지자 등장해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 안식일이 잘못됐다 하기 위해서 그걸 신학적으로 이제 그 십계명이 십자가에서 십계명이 폐해졌다는 기별을 전하는 개신교 쪽에서 또 있다면 안식일은 7째 날이 아니라 음력으로 계산을 해서 지켜야 된다 하는 태음력 안식일,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을 기념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그 김은영이 같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이 안식일 신앙을 뒤에 흔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정말 극단적인 평화를 깨뜨리고 해치는 자다. 이 세상에 저주를 가져오는 저 사람들 때문에 이 재앙이 온다라고 그들을 그렇게 몰아붙여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저 사람들을 죽여야 우리가 산다. 이치고 산다. 그러니까 결코 말이에요. 악한 마음으로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저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는 마음으로 살인명령이 내립니다. 결국 살인명령이 내려요. 저 사람들을 죽여야 된다. 그 사람들에 대한 온갖 모함이 잘 지내고 친하던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격하는 데 앞장섭니다. 내가 잘하는데 같이 신앙하던 사람들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받지 못하면 이렇게 적대 관계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는 커다란 상처를 받습니다. 욥이 말이에요. 자기 몸에 난 이 병 때문에도 고통당하고 자기 아들도 죽고 재산이 다 망가진 그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지만 그보다 그 가슴이 아팠던 게 자기 친한 친구였던 이 세 친구가 와서 자기를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회개하지 않는 너는 죽어야 된다고 당연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참으로 어려운 마음에 상처가 있었습니다. 욥이 평소에 많이 도와주던 사람들이 나서가지고 욥을 보고 조롱하고 그래서 욥기에서 그래요. 정말 내가 정말 잘 나갈 때는 나한테 고개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보고 침을 뱉고 이제는 나를 조롱하고 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런 것들을 감수해야 될 그럴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하게 되고 이렇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게 될 거예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 즉 미운 물건이 세워지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하나님의 인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인을 저것을 저주받을 짐승의 표라고 뒤바꿔 놓고 사람들을 공격하게 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준비하라고 얘기해서 준비하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은 재림을 위하여 준비를 위한 얘기가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올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마태복음 25장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열처녀 비유가 있습니다. 열처녀 비유. 여러분, 열처녀 비유는 잘 보세요. 열처녀 비유는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열처녀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열처녀가 두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열처녀가 두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거기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있고 또 하나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입니까? 어리석은 다섯 처녀입니까? 이것이 언제 나타나느냐 잘 보세요. 여러분, 신랑이 예상 밖으로 늦게 왔기 때문에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들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가 됐지, 만약에 원래의 예상대로 사람들이 예상했던 원래 와야 될 시간에 신랑이 왔더라면 누가 지혜로운 처녀가 됐을까요? 신랑이 올 것을 다 예측하고 기름을 알맞게, 즉 여분의 기름을 없이 알맞게 시간을 딱 맞췄던 이 예측 능력이 있었던,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라고 하는 처녀들이라고 하는 그 처녀들이 정말 지혜로운 처녀들이야. 저 사람 성경을 참 연구해가지고 예수님이 올 때를 어떻게 그렇게 잘 맞춰가지고 시기를 딱 맞춰가지고 예수님 올 때를 제시했던 저 사람들이 정말로, 그때 만약에 신랑이 제때에 왔더라면 그들이 지혜로운 여자가 되고, 신랑이 제때 올 텐데 성경도 안 보고 준비도 않고 여분의 기름 다니고 털렁털렁 다니고 있으면서 지나가다가 기름 엎드려지고 다른 사람 옷에다 붓고, 저 참 칠푼이 같은 어리석은 처녀들이라고 그 성경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겁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처녀냐 어리석은 다섯 처녀냐 하는 것은 지금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 그때 잘 준비했다, 신랑을 영접한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인 거고, 신랑 영접하지 못하고 당황해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 어리석은 여자들이에요. 잘 보세요. 차이가 뭡니까? 예상하는데, 신랑이 어느 때, 예수님이 어느 날 어느 시에 올지를 추측하고 계산하는 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늦게 올지라도 넉넉하게 준비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준비라고 하는 것 잘 보세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준비를 넉넉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등을 준비했나요? 네. 등 준비했어요. 등에 기름이 있었나요? 네. 등에 기름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은 다섯 처녀와 그 다음에 슬기로운 다섯 처녀의 등불을 가지고는 그들을 구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에 내가 불을 켤 수 있도록 미리 여분의 기름을 마련했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지금 내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환경이 급격하게 달라지고 내가 떡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내 믿음이 변할 수도 있다. 지금은 내가 당당한 그리스도인이고 당당한 재림교인이지만 내가 짐승의 표를 받지 못하고 떡이 없게 될 때 나는 실족할 수 있다 하고 내 신앙을 그렇게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이 신앙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정말 마지막 때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 음식물 기별, 시골 생활, 또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 있잖아요. 어떤 것 그렇게 하는 사람 지금 극단이라고 합니다. 지금 음식물 막 삼가고 뭐 육식을 삼가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극단이라고 해요.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냐? 고기 먹으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것은 구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만 결정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의 싸움이 치열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환경에도 극복할 수 있도록 잘 준비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셔요. 그래서 준비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시골 생활 왜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중과 지도라는 건 세상을 떠나서 도 닦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마지막 때 짐승의 표가 강요되고 매매할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급할 수 있는 수단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전원 생활을 하면서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필요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떡이 떨어지면, 우리가 사흘 굶으면 우리의 믿음은 제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걸 알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별도 주셨습니다. 또 전원생활은 도시 생활에서 얻을 수 없는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더 유리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녀 교육을 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원생활을 이제 회피하고 도시로 가서 패가 망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성경에 나오는데 롯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기름져서 거기 가서 돈 버는데 유리할 것이라 생각해서 롯으로 갔다가 롯에서 그 소돔에서 롯은 신앙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못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잘하는 사람이에요. 천사가 왔을 때 천사를 영접한 사람이 바로 그 롯입니다. 롯은 소돔 멸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도 소돔이라고 하는 환경을 선택한 이 롯은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를 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의 교육과 이 도시의 이 문화가 하나님을 믿는 거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분위기로부터 사람들의 정신을 다 뺏어갑니다. 그래서 세상과 구별된 교육과 환경 그리고 식생활을 하도록 하나님의 백성을 고센 땅, 영적 고센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이 바로 음식물 기별, 그 다음에 전원생활 기별, 그리고 다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기별들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은 말이죠, 고기 먹었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구원에 하지 않아요? 성경에도 노아도 고기 먹고 예수님도 고기 먹으셨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처하는 환경이 변해요. 조류독감보다 더 강한 어떤 바이러스들이 돌아다닙니다. 7 재앙 때 그런 독한 이 병들이 돌아다녀요. 그런데 마지막 때 성도들은 매매권이 없어서 병원에 가서 약을 살 수 없습니다. 치료를 받을 수 없어요. 그때에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 내 육신이 무너질지라도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게 되면 그 믿음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환경이 올 때 너희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튼튼한 체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 음식물 기별을 주신 겁니다. 마지막에는요, 초류독감이 오면 닭고기 먹은 사람이 병 걸리기 쉬운 것처럼 마지막에 그런 재앙이 걸릴 때 육식으로 이 다져진 체력이 아주 무기력하고 병들기에 쉬운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잘 채식 중심으로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대쟁투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국가대표 축구선수, 국가대표 운동선수들이 얼마나 이 음식을 자제하는 거 아시죠? 그들이 먹고 싶다고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그 시합에 이기기 위하여 시합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식단에 따라서 그들은 먹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대쟁투에 참여하는 우리들도 마지막 때의 대쟁투에 포커스가 맞춰진 그런 음식물, 그런 생활, 그런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처녀에 비유해서 중요한 것은 준비하는 사람과 준비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내 믿음이 강하다고 자신만만히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준비되지 않는 순간 등잔에만 기름이 있는 그 사람은 남을 거예요. 우리는 지금은 신앙을 유지하지만 그렇게 환경이 확 달라지는 그 환경에서 욥처럼 승리하리라고는 절대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열처녀의 비유는 뭐냐면 바로 기름이 신랑이 늦게 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생각지 못했던 그런 환경이 달라진 순간에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된 성령이 바로 그 경험이 여분의 기름과 같이 내가 정말로 떡이 없어서 이제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그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힘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열천의 비유는 준비하라 하는 거예요. 준비하라. 준비하라. 지금의 상태에 만족하지 말고 앞으로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믿음을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는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했을 때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믿음인데 이것은 다른 내용이에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가지고 내일 일을 걱정하지 않지만 오늘 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셨을 때 그 준비를 하는 것은 전혀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준비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정말 연약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마지막 때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식을 금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음식물을 개혁하라고 하셨구나. 아 그래서 전원생활을 하라고 하셨구나. 그때는 무릎을 칠 때가 올 거예요. 그러나 그때 그때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유력한 목사님의 말을 들었더니 패가 망신당하네. 그럴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의사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들으세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또 하나의 비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입니다. 자, 달란트 비유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3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습니까?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3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열심히 일해서 3달란트를 남겼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졸았죠? 저 뒤에 있는 사람 뭐 하는 얘기입니다. 네. 별거 아니라고. 나는 왜 저런 사람들은 5달란트 받고 3달란트 받았는데 나는 1달란트밖에 없을까? 에이, 주인이 나를 차별하는가 봐요. 주인이 아주 독재적이야. 그리고 그 1달란트를 가지고 술 먹었어요? 1달란트 가지고 술 먹었어요? 이거 잘 보세요. 이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그 1달란트 팔아가지고 술집 간 거 아닙니다. 술집도 안 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잘 보세요. 술집 가서 한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사람이. 술집 가는 사람 아닙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 3달란트 가진 사람, 1달란트 가진 사람 잘 보세요. 이 사람, 이 1달란트 가진 사람 아주 나쁘게 보지 마세요. 이 사람이 1달란트 팔아가지고 누가복음 25장의 탕자처럼 탕진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그 1달란트를 땅에다 숨겼습니다.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 보관하고 있었던. 나쁜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이 그 돈을 그대로 보관했다 주인에게 줬어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왜? 잘 보세요. 1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3달란트 가진 사람 차이는 5달란트 가진 사람의 달란트는 열매 맺는 것이었고 1달란트는 열매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것이 열매 있어요? 살아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5달란트와 3달란트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살아있었어요. 1달란트는 그 많고 작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죽어 있었다는 것이에요. 죽은 달란트예요. 즉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죽은 신앙과 살아있는 신앙의 차이예요.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가 없어서 죽는 거예요. 술집에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술집 다니면서 교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와서 창기에 집에 가서 그 섹시하고 노느라고 돈 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열매 없는 사람. 잘 보세요. 주인이 이 사람의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냥 1달란트를 다시 내놓으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그 돈을 묵혀놨는데
너 내가 이 돈을 은행에다 냈으면 이자가 나오겠냐 안 나오겠냐 물어봤어요. 이 돈에는, 이 달란트에는 이자를 맺힐 수 있어요 없어요? 은행에다 내면. 당연히 있어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맺지 못하는 것은 달란트의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것을 은행에 넣었더라면 반드시 열매가 맺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그것을 준 주인에 대한 잘못된 품성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이 열매예요. 이게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이게 이런 열매를 우리가 맺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런데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뭐를 부정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부정하는 거예요. 즉 한 달란트 이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이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열매를 부정하는 사람의 열매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변명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바로 그 변명하는 것이었거든요. 누구에게 얘기했어요? 당신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 때문에. 주인이 당신이 아주 그 독재적이고 당신 때문에 내가 이것을 내가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핑계를 그 주인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없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한다면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그 돈을 한번 은행에다 맡겨볼까?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주인은 열매 맺을 수 있었어. 그런데 네가 나를 오해하였다. 그리고 나에게 책임을 돌린다. 여러분, 우리는 흠없는 삶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치는 것은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신학 이론입니다. 자, 무슨 말 이해하겠어요? 이것이 이런 기별이 어디에 전해져요? 교회에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 세 달란트, 다섯 달란트는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입니다.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이 아까 술집 간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착실한 사람이 얼마나 착실하면 그걸 가지고 팔고 도망가지 않고 한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놨을까?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얼마나 양심적인 사람인 줄 알죠? 자기 주인을 팔아먹었다는 것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목매달아서 셀프로 목매달아 죽었잖아요. 주님이 죽이기 전에.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굉장히 양심적인 신앙인이에요. 어쩌면 원리 원칙주의자예요. 그것을 다 보관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이 주신 달란트는 열매 맺을 수 없는 달란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흠없는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죄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에게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5달란트와 3달란트 가진 사람들을 14만 4천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5달란트와 3달란트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이 말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5달란트 가진 사람과 3달란트 가진 사람의 숫자를 다 합치면 교인이 100명이라 한다면 다 5달란트와 3달란트 가진 사람의 달란트를 다 합쳐봤자 20개밖에 안 됩니다. 5달란트 가진 사람과 3달란트 가진 사람의 달란트를 다 합쳐봐야 20달란트밖에 안 돼요. 교회 전체를 보면. 나머지 80달란트는요. 그 1달란트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 80달란트를 이룹니다. 이해하시겠어요? 5달란트와 3달란트는 그런 가진 사람들은 극히 적습니다. 근데 뭐가 많아요? 1달란트가 많아요. 그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평신도들의 그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개혁하려면
그 한 달란트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달란트들이. 여러분,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탈리아의 사회학자인 파레토가 개미들을 관측해 봤습니다. 개미를 100마리를 갖다 놓고 봤더니 그 중에서 정말 일하는 개미는 20마리밖에 없더래요. 20마리. 그래서 그 20마리들을 모아다가 또 다시 놨더니 그 20마리 중에서 20마리들만 놓으니까 그 중에서 20% 또 20%만 일하고 나머지는 놀고 먹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집단이들 모아놓고 보니까 정말로 일하는 사람들은 20%밖에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서 이것을 발견한 파레토의 이름을 들어서 파레토 법칙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교회에 교인이 많아도 그 중에 정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2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백화점에서 물건을 자주 사는 사람이 상위 20%가 백화점 매상의 80%를 차지한답니다. 백화점 매상. 이 파레토 법칙이에요, 이게. 우리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달란트 법칙에는요, 그것이 있어요. 5달란트와 3달란트를 합쳐봤자 20개밖에 안 돼. 일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근데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그 한 달란트 사람이에요. 한 달란트 가진 사람들도 신앙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물론 때로는 설교할 때 뒤에서 조는 사람도 있죠. 이제 누군지는 얘기 않지만 여러분, 이 한 달란트들이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에는 그것이 있어요. 정말 잘 보세요. 이것을 제가 지금 마지막 때에 정말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들은 이 설교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마음을 받아들인가에 따라서 우리 운명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과 공부 이것이 뭐가 중요합니까? 지식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까? 마지막 때에 열매 맺는 달란트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달란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14만 4천이에요. 흠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가능합니까? 다니엘이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공격이 시작된 거예요. 욥이 흠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단의 공격의 목표가 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예수 안에서 흠없는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얘기를 믿지 마세요. 그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의 거짓된 신학이에요. 주인의 특성에 대해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가혹하게 요구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혹하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데 왜 자꾸 흠없는 것을 요구하냐고. 자꾸 그렇게 핑계를 하나님께 되는 거예요. 주인에게. 그런 것들에 속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래? 그 달란트를 다른 사람에게 줘보자. 열매 맺을 수 있나?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다른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주면 그것은 열매 맺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입증된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가진 사람은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나도 어쩔 수 없었다고. 여러분, 그런 변명이 사람들에게는 통하지만 마지막 때 심판대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마지막 때의 현상은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의 거짓 선지자 등장하고 그 다음에 미운 물건 세워져요. 왜 세워지는 가 제가 오늘 설명했죠? 마지막 때에 통합된 종교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에서 나라를 받고 그 나라를 되찾아 오실 때 이 세상을 온통 바벨론 제국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막으려고 하는 그 장애물이 되게 하려고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핍박이 올 거예요. 그리고 한쪽에는 거짓말을 올 겁니다. 근데 그 거짓말을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제가 와서 설교라도 하지만 마지막 때는 고립돼요. 매매권이 없으면 떡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거리가 먼 곳에 이동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서울에서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요. 거기에 있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목회자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와줄 지도자가 없어요. 누구의 신앙을 살아야 될까요? 자기 신앙, 자기 믿음을 사는 거예요.
혼자 고립됐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 잘 가르치는 욥의 새 친구 같은 사람이 와서 공격할 때 그때 여러분이 그걸 지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지켜야죠. 그때 이설에 무너진단 말이에요. 이설에. 그때 알고 봤더니 이거 일요일이 하나님의 표였네. 내가 잘못 배웠구나. 돌아서게 된다는 거예요. 또는 알고도 배고파서 못 살겠네. 어떤 분이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재밌는 분이 있는데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하라고 금식 기도를 했는데 배고파 죽을 뻔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했어.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신앙하라고 금식 기도했는데 그때 배고파 죽을 뻔했다 그랬어.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에게 매매권이 사라질 때 배고파 죽을 뻔할 때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그때 거짓 선지자들 돌아오고 나타나고 우리가 배고파 죽을 뻔할 때 우리의 신앙 지키기 어렵습니다. 잘 준비된 사람, 그때를 위해서 내 믿음을 준비하는 사람만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힐 수 있다는 것을 내 삶을 통해서 입증한 사람만이 마지막 때 심판에 살아남습니다. 아멘. 우리 정말로 이런 공부가 힘이 되어서 마지막 때 잘 준비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제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연약한 걸 아시고 준비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준비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열매 맺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란트를 주님께서 이 탈란트에 열매 맺을 능히 있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활용해서 꼭 열매 맺는 주의 백성 되어서 주의 나라에 참여하는 모든 우리 산수유 교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